우리는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개 모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동호회 모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개인의 삶은 곧 오실 예수님의 삶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발견되고 예수님의 인생을 통하여 다윗의 역사를 이루는 그 놀라운 계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특별 계시를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완성되고 이제 이 성경이 나왔습니다. 66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6권인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성경만을 들고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까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가? 우리 이게 궁금한 겁니다.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강할까? 어떻게 다윗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데 다윗 혼자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선포하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를 말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인간에게 있어서 4가지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자기 고집이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버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동물의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데, 전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다윗 혼자만 하나님이 있다. 어떻게 그런 확실성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걸 가리켜 우리는 존재의 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 존재의 확실성이 없으면 인간은 쓰러진다. 인간은 넘어진다. 인간은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확신이 없으면 내 인생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안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과정이,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재수 없이 인생이 진행되느냐라고 할 정도로 자기 인생이 점점 미끄러져 간다는 거예요. 이 존재의 확실성은 철학에서나 인문학에서나 동일하게 여깁니다. 존재의 확실성을 가진 자만이 자기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맺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존재의 확실성을 갖는데 어떻게 가졌느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도 다윗 한 사람만은, 본인만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면서
돈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돈이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게 고민입니다. 왜?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다윗 혼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돈을 딱 들면서 돈이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고민이 가득하게 본인에게서 나타났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확신을 어떻게 다윗이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시편 52편과 시편 53편에서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 확실성, 존재의 확실성은 내 인생의 미래를 여는 놀라운 열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존재의 확실성,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성을 어떻게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내용의 사건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물맷돌 5개, 돌멩이 요만한 것 5개로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 그 거대한 3m 장수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군중들이 야, 다윗 멋있다고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니까 왕이 당시 누구였냐? 사울왕이었습니다. 왕이 시기가 나고, 왕인 나를 더 백성들이 좋아해야 되고, 왕인 나를 백성들이 박수 쳐야 되고 칭송해야 되는데,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칭송하니까 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홀로 도망갔습니다. 혼자 도망가서 배고픔과 조의 속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올려놓은 번제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도망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 자기 민족의 성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도망자의 신세에서 내 코가 석자지 남이야 망하든 말든 하면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나 살기 위해서 그냥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뭐였다는 거예요?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쭤봅시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왜 이 말이 중요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감동이라. 감동. 근데 감동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영감. 그런데 이 감동과 영감은 뭐냐? 판단한 모든 인간이 선택하고 판단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판단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행동의 기로에 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하느냐? 이성, 머리로 한다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뭘로 한다? 감정으로 합니다. 감정.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남편 총각 때 이선혜 집사님 남편 보니까 그렇게 잘생긴 거야. 아랑도롱토로.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콩깍지가 벗겨졌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그때 그 내 남편을 판단했느냐? 그때 감정. 이 모든 인간의 선택과 판단은 뭘로 한다? 감정으로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감정으로 한 것이 뭐냐? 실패가 90%야. 실패. 어쩌다가 행운에 의해서 한 번 맞은 거지, 그게 90%야. 그래서 인간은 모든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후회한다. 후회. 그런데 영감을 받아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100%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0%라.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압니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확실성을 뭘로 하느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뭐였다? 물었다. 아멘. 물었다.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여쭙고 또 여쭙는 겁니다. 뭐가 올 때까지?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을 때까지,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을 때까지, 내 영감, 디모데후서 3장 10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묻는 거예요. 묻고 또 묻습니다. 아침에도 묻고 저녁에도 묻고 묻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 일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다. 뭐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영감, 감동이 될 때까지 물었다. 아멘. 그러니까 묻고 행동하는 것은 다 정확하게 된다. 아멘. 거기에 존재의 확실성이다. 아하, 하나님은 뭐하구나? 살아 계시구나. 아멘. 여러분과 저는 교회 와서만 묻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직장에서 사업할 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지릅니다. 안 된다. 아멘. 이게 다윗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확실성을 다윗은 묻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 즉 하나님의 확실성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해답을 주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살아계심이 확신이 없으면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내 인생이 정말 실패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한 대로 하든지 아니면 신앙의 확실성을 가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존재의 확실성을 하나씩 갖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뭐다?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을 살아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을 살아 계십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그 존재의 확실성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 자, 우리는 존재의 확실성이 없는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 모두 다 뭐다?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아마추어.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의 확실성이 없을 때에 우리는 아마추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의 확실성을 갖는 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가꾸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자신을 가꾸는 노력에 전 인생을 다 집중한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 성공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아마추어. 여러분, 제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연예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는 데마다 사진을 사고, 가는 데마다 뭘 사고, 테이프를 사고, 가는 데마다 아니 사진, 그 노력한 사진 모으는 노력, 테이프 사는 그 돈, 그 돈으로 창고서를 하나 사서 노력하든지, 아니면 또 사진을 보면서 싱글벙글 하지 말고 책을 보면서 싱글벙글 해야겠는데 남 성공시키는데 싱글벙글 한다. 아마추어가 그렇다. 왜? 내 존재의 확실성이 없다. 여러분과 제가 차이점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은 참 똑똑해. 따라서 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옆에 사람은 당신을 보니까 참 똑똑하십니다. 똑똑한데 빈털털. 이거 문제가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했죠? 의사와 환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잘 알아요? 환자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면서 똑똑한데 누구한테 돈 갖다 줘요? 의사한테 돈 갖다 줘요. 아마추어는 의사한테 돈 갖다 주는 걸 아마추어라. 멍청해도, 좀 몰라도, 좀 덜 똑똑해도 자기 자신을 가꾸는 노력에 집중하라. 집중하라. 여러분, 제가 저기 소장님하고 소장님 밑에 거기 일하는 분을 반장이라고 해요. 반장. 소장님 밑에 일하는 분 반장.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반장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건축에 대해서는 끼면서 막 큰 소리치고 막 해요. 근데 평생 뭐밖에 못해? 반장이에요. 근데 소장님은 그냥 몰라, 따라다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장님은 최고야. 뭐가 있어? 자격증이 있는 거야. 자격증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지 말고,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왜? 자기 자신을 가꾸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남 성공시키는 노력만 해. 막 좋아해서 박수 쳐주고, 막 여러분 야구장 경기에 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박수 선수 야구 좋아하시네.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장 가서 얼마나 막 선수들 막 박치고 이겨라 막 응원해줘. 그런데 못 내고 응원해줘.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돈 받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돈 주고 응원해줘. 근데 선수들은요, 자기가 그냥 해, 운동해, 못 받고 돈 받고 운동해, 돈 받고 운동해. 나는 야구 안 쳐도, 야구 오늘 안 맞아도 돈 받아, 야구 홈런 쳐도 돈 받아. 이게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 노력하는 게 존재의 확실성이다. 이 단순 물었어요. 묻고 노력했어요. 묻고 열심히 했어요. 묻고 그를 행했어요. 묻고 또 하고, 묻고 또 하고, 묻고 또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인연. 그래서 에담 스미스가 국보를 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팔려요. 이거 싸게 팝니다, 이거 손해보고 팝니다 하면서 투죽간에 뭔 장사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열심히 사는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작동돼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해 갑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할 때, 자기 자신을 열심히 갖고 나갈 때, 자기 자신을 정말 열심히 노력할 때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함께 하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내 자신을 가꾸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신을 가꾸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가 자꾸 좋아할 때가 언제냐, 아니 밥 먹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도서관 갔다. 얼마나 좋습니다. 도서관 간다. 물론 도서관 가서 게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게임은 않겠지. 노력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노력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수학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학교에 대해서 묻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서 묻고,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내가 오늘 일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일, 그리고 1년 후의 일, 그리고 내 삶을 묻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양육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 열심히 누구보다도 다 필요 없어. 내 자신을 가꾸는데 열심히 노력하라. 열심히.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신을 가꾸는 그런 열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자신을 가꾸는 열심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 자신을 가꾸는 열심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른 데 관심, 죄송합니다, 야구에도 관심 갖지 마시고, 야구에도, 그 다음에 연예인들한테도 관심 갖지 마시고. 연예인들, 제가 회장님한테 제가 그 예배 드리러 가고 갈 때 밤새도록 잠 못 잤다고 하면서 힘들어하신 거예요. 왜 그랬는데 어젯밤에 트로트를 보는데 누가 1등 갈까 3시까지 봤다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트로트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 열심히 하려면 참 되지. 근데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부자냐? 미련한 인생 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 열심히 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가꾸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 자신을 가꾸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안 바꾸려고 그러지 마. 연세 드셔서 바꾸시라. 연세 드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옵니다. 지혜가 오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도 읽으시고,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따시고, 아니면 내가 일하는데 전문가에서 그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배우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병원 가기 싫으면 지금부터 의사 공부하세요. 그래서 의사 자격증 따셔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격증 따서 하면 될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마추어 인생을 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가꾸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존재의 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이 오늘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이제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오르고 40년의 인생을 살면서 80세 나이에 자기가 이 말을 남겨요. 그게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오래 사는 자가 말하는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뭐였다? 높이 세워졌다. 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높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이 세워지는 건 내가 세우고 싶다, 부모가 세우고 싶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편의 한 맥을 압니다.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표가 내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확실성,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할 때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세워진 자 비동,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존재의 확실성.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또 물어서 내 자신을 가꾸는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높이 세워진 자. 두 번째, 뭘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하다. 뭘 잘해? 노래를 잘해. 노래. 나 진짜 뭐 잘한다? 너는 팔풍이신가? 자기가 노래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나 노래 잘하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노래를 잘. 쉽게 말하면 남의 가수들의 노래를 듣지 않겠다. 왕이면 얼마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았을까. 그런데 자기가 갖고 연습해가지고 뭐 했다는 거야? 노래했다. 따라서 합시다. 가수 노래 듣지 말고 내 노래 들어라.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혜은이 노래 듣지 마. 내가 노래해줄게. 그러면서 그러면서 노래해줬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노래를 연습하니까 뭐였다? 잘했다는 거야. 잘했다. 자신을 이렇게 가꿨다. 자신. 그런데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중요해요. 존재의 확실성은 뭘로 가냐? 바로 진리의 명료성으로 간다. 진리의 명료성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만 있으면, 진리만 있으면 존엄해집니다. 내가 잘 살던 못 살던, 내가 좋은 대학 나왔던 안 나왔던, 내가 건강하던 건강치 않던, 바로 진리만 있다면 인간은 존엄해진다. 그러면서 순간이 나타납니다. 어떤 삶이 주어지든지 완벽하게 잘 이겨내는 순간이 주어지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값을 남긴다. 값을 남기게 하옵소서. 주여. 그러니까 후회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내가 값을 남긴다는 거 중요해. 그게 진리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확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한 번도 소리 여기지 않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극정성을 드렸다. 왜? 존재 확신이 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꾸면서 다윗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는 바로 뭐가 있었다? 기름 부음이 있었다. 기름 부음은 세 사람에게만 딱 주어집니다. 첫째는 제사장, 둘째는 왕, 셋째는 선지자.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욕심도 많아요.
뭐까지? 제사장. 뭐까지?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여러분이 두려움과 초조함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제사지게 완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 흐트러지거나 양심을 속이면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어두운 권세들이 꽉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풀립니다.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림 속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회적 기업의 회사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회장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내가 한 해를 결정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결정하다면 그 사업 망한다. 그 회장들은 그래서 1년에 사업을 결정할 때 마음이 두렵지 않아야 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떨린다. 왜? 전체 회사의 운명이 달려있다. 운명이 달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결정 경작이 중요한데 그 마음의 떨림은 뭐에서 오냐? 양심을 속일 때가 온다. 즉 죄에서 온다. 그런데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제사장이 해결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게 돼 있다. 죄를 안고 가면 안 풀리게 돼 있다. 망하게 돼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뭐예요? 회개하자. 회개. 그래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여기 있다.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야 왕직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인간은 실패의 원인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내 자신을 이기는 왕직. 내 자신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바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주여, 내 자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작심 며칠 가지 말고 3일 가지 말라. 기분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극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건 자기 자신을 망치는 최고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그러니까 바로 왕직 기름 부음이 있으면서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 하나님, 난 내 자신을 반드시 이기는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선지직입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여는 자였습니다. 미래를 다 예언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앞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역사를 만드는 능력자가 기름 부음에 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의 축복이 오늘 양문교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고 여러분의 장래가 축복받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뭘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남을 해치는 어리석음을 하지 마라. 말할 때 한번 생각하고 말하지 마라.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한 대로, 성질대로, 자극 반응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산해면서 면도하라. 면도. 그러니까 우리는 친한 사람끼리 말을 막말하게 돼 있어요. 막말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장 친한 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한테 뭐예요? 막말하는 거. 그런데 자식은 친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안 친해요. 누구하고 더 친해요? 친구하고 더 친해요. 친구하고. 몰랐어요? 내가 가르쳐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식, 부모하고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이 얼마나 친한지 막 욕도 하고 막 승질도 하고 막 친도 튀겨요. 근데 자식은 부모가 안 친해. 누구하고 친해? 친구하고 친하지. 부모님하고 친합니까?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따라서 합시다. 자식하고 나하고는 안 친하다. 안 친하니까 뭘 조심하면 말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말. 그런데 친한 줄 알고 말을 개판으로 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안 친한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네? 아이고 안 되지? 섭섭하십니다. 섭섭하다고 말을 못하지요 부모한테. 그러니까 꼭 그래서 상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느냐? 단순히 우리는 뭐다? 감당합니다. 결국에는 존재의 확실성과 진리의 기름 부음은 나를 뭘로 만든다? 감당나무로 만든다. 다윗이 이 비밀을 지금 시편 53편에 그대로 표현해요. 그게 계시라. 계시. 그래서 나는 뭐다? 감당나무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다? 감당나무.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뭐였던가? 미쳤던가? 아니면 정상인가? 여러분이 딱 내려서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미친 거예요. 왜? 내가 대통령 아니잖아. 대통령 아니잖아. 그 지면이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해요. 내가 감당한다. 둘 중에 하나. 미쳤던가 진짜던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여러분 감람나무가 뭐냐? 라고 하면 감람나무 의미는 이거 전부 동일합니다. 번성과 뭐다? 소원이다. 번성과 뭐다? 소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면 싸우고 오신 분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기 싫어요? 지금 기분도 쩝쩝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실패하거나 하나님을 만난 자는 망하거나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인생이 밑바닥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제자리에 옵니다. 왜? 나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만나고 가는 비결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자는 감남나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양문교회 모든 여러분에게, 그리고 양문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슴의 기쁨, 이것만은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